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휴가 기간에 경주에 갔었습니다. 경주에 있는 놀이동산에 가게 됐는데 경주까지 가서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놀이동산을 가서 이제 재밌는 것들도 타고, 그리고 나서 저희 딸하고, 저희 딸이 8살인데 그 딸하고 같이 앉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농구공 던져서 골 넣으면 사은품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은 요만한데 그 골대는 정말 조금 더 커서 정확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그런 골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다 던져도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아쉽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사은품이 뭐였냐면 그 큰 공 있잖아요. 짐볼 같은 큰 공인데 거기에다가 팬더 그림을 그려놓은 팬더 공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그걸 보더니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가보자 그러고 갔더니 공 한 번 던지는데 5,000원인 겁니다. 5,000원.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딸이 갖고 싶다고 하니까 또 농구는 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리고는 5,000원을 내고 던졌습니다. 여러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서 결국엔 튕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그냥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러고 딸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딸이 저를 보더니 아빠 괜찮아, 뭐 갖고 싶긴 한데 아빠도 못하는 거면 어쩔 수 없지 뭐. 그 말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가자. 그리고 또 가서 봤더니 한 번은 5,000원인데 세 번은 10,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공 3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3번을 던졌습니다.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결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은품을 받았죠. 공 이만한 걸 받았습니다. 막 중고등학생들이 박수 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고 돌아왔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공이 10,0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죠. 근데 제가 보니까 공은 거의 15,000원 내고 10,000원짜리 공 뽑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15,000원짜리 내고 10,000원짜리 공을 받아오긴 했는데 저는 그 15,000원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그때부터 저를 인정하는 겁니다. 딸이 저를 야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는 이런 것도 해줄 줄 알아 그러면서 우리 아빠 최고라고 인정해주고 그 공을 이름도 지어서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아빠 최고라는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게는 그 딸이 저를 인정해 준 것이 돈 15,000원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낸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덜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2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의하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 그 사랑과 감격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천국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함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2가지 이야기가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장사 이야기, 이 2가지 이야기의 비유인데 이 비유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두 비유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비유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자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4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는 아마 주인의 밭을 일구는 소작농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매일 고된 일을 했을 거고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밭을 일구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루한 일상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상상해 봤을 때, 그러던 어느 날 밭을 이렇게 일구다가 갑자기 뭔가 팍 하고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빼봤더니 이런 큰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상자를 발견하게 돼서 그 상자를 들어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딱 여는 순간 보물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 보물을 보는 순간 정말 행복해지고 와, 이 보물을 발견한 자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재물을 맡길 만한 공식적인 기관, 은행 같은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면 상자나 항아리에 넣어서 그 땅에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써야 할 때 그것을 꺼내서 쓰는 것이 그 공식적인 기관이 없다 보니까 은행 대용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인이 묻어놓기는 하는데 만약에 주인에게 무슨 변고가 생기거나 전쟁을 나갔다가 전쟁에서 죽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땅에 묻힌 보화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게 되죠. 그러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이 보화는 발견한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밭을 일구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쁘겠죠. 이런 일상을 살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엄청나게 기뻤을 것이고, 그리고 이 보화는 발견한 자의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사회 문화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신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소작농이고 자기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인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주인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발견하긴 했지만 주인의 땅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뻐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며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사기 위해서 내 가진 재산을 파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기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순간 이 보화는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파는 것은 오히려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기뻐하며 그것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요, 가난했지만, 그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팔면 밭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긴 하지만 내 모든 것을 팔면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밭을 못 산다가 아니라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다 팔면 그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우리 45절,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한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요, 그냥 우연히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 진주 장사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냐 하면 이 값비싼 진주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값비싼 진주 장사가 값비싼 진주, 정말 좋고 아름다운 진주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며 그 진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던 사람이 한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석이죠. 그 진주를 발견하는 순간 이 진주가 그토록 찾아다녔던 완전한 진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 적도 없었던 위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보는 순간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진주라는 것을 그 진주 장사는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주 장사는 잠깐 있어 보라고, 내가 이 진주를 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쉽죠? 이 진주 장사가 정말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기가 막힌 진주라는 것을 알고 다 팔아서라도 나는 이것을 사겠다라고 하고 사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비유는 이 내용입니다. 이 두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간단하고도 간결합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우연히 소장농처럼 우연히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절히 찾아다니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방식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반응은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이건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고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을요, 적당히 좋은 것, 적당히 괜찮은 것,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냥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이며, 소유하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야 그것을 얻을 수 있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팔아서 그것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도 진주장사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사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농부는 참 이상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주장사는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느 날 농부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농기구를 내려놓고 내가 이 밭을 사겠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소유를 다 팔기 시작한다면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집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데 고작 밭 사겠다고 저렇게까지 그러냐라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죠.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바보입니다. 왜 그거 하나 살라고 모든 집을 다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파냐라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은 바보 같은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이 단어입니다. 팠는데, 그냥 파는데 어리석은 게 아니라 기뻐하며 팝니다.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고, 나는 만졌고, 나는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나는 이것을 사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에겐 있을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바보라고 얘기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걸 나는 보았고, 나는 확실한 진주를 보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보화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팔더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내 것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준비를 좀 해주시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얻고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내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발견해서 정말 가슴 뛰는 소망으로 그렇게 밤새 부르짖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여라고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희생하고 우리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그 경험 있으시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전한 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꽉 붙잡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았던 것을 내려놓는 거, 여러분 너무나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결정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꽉 붙잡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이 없는 사람도, 진주를 찾으러 다니던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도 다 팔면 살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자는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결국 핵심은 같습니다.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주님은요, 대충 옆에 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믿는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기쁨으로 다 팔아서 그 보화를 붙잡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면요, 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면 다 팔고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정말 내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읍시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이 본문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가 더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속에 묻혀있던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보화로 보시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내시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묻혀서 빛나지 않던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 보화라고 얘기하시며 우리를 발견해 주셨고,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 내셔서 결국 그 보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피값으로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배라고 여기시고 보화라고 여기셔서 피값을 주고라도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화로 여기시고 그 보화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도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화로 여기시고 먼저 우리를 사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값을 치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죄의 모든 값을 치렀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꽉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 간결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진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어떤 사람은 무겁게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는 자와 하나님 영광의 가치를 보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길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발견했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그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삶에 자꾸 내 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희미해져 가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희미해져 간다면 여러분, 다시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고 내가 자꾸 이 길을 걸어가는데 무겁고 어렵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가장 집착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다면 빨리 내려놓고 우리 시선에 우리 주님의 가치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치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다시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농부가 밭을 파는 것, 밭을 사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파는 것, 진주장사가 그 진주를 얻기 위해 내 소유를 파는 것,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믿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보면요, 결혼식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신랑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젠 그 결혼식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하겠다라는 결정이고 그 여인은 한 남자를 사랑하겠다라는 결정이 이 결혼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결혼식에 일어나는 거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나는 이 여자를 선택했기에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합니다 라는 결정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결혼식에서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했다면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합니다 라는 결정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식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때의 감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이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는 게 이겁니다. 우리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괜찮은 겁니다.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계, 내 계획 속에서 주님이 언제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모든 것이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즉시라는 표현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즉시,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즉시 또 다른 사람이 발견해 가면 어떡합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즉시 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밭을 사는 겁니다. 이 진주를 발견한 즉시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즉시 일어나는 일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저는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때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붙잡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꽉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간증입니다. 제가 그분의 어떤 영상을 보다가 그분이 하신 간증을 들은 건데,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한국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어른이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송태근 목사님이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갑자기 목사님한테 야 임마 잘 지냈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송태근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넌 누구냐 그랬다고 합니다.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 누구다 라고 하는데, 들어봤더니 초등학교 시절에 벌써 한 50년 전에 친구가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막 그 반갑게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그 예전에 엄청나게 부자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부자인 친구.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이 쌓여 있어서 거기서 집어서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집어서 주실 정도로 부자였던 그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뜸 전화 와서 50년 만에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야, 내 아들 결혼하는데 네가 주례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 네 아들 결혼하면 내가 당연히 주례를 하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냈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해 준 게 뭐였냐면, 그 친구는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자였다가 집안이 폭삭 망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폭삭 망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끌려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을 정말 잘 키워서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갔다고 합니다. 서울대 법대를 가서 아들이 정말 잘 커서 이렇게 이제 이 목사님 바람에는, 그 친구 목사님 바람에는 이 아들이 잘 커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우리 집안을 다시 살려라 라는 것이 이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법대 4학년 마치는 그때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오더니,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데 부르심이 있어서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네가 거기를 왜 가냐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네가 왜 가냐? 너 지금까지 공부한 게 어떤 건데 네가 지금 대체 왜 가냐 라고 하면서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아들이 웃으면서 아버지 그래도 기도는 해보시죠 라고 목사님 아버지한테 그래도 아버지 기도는 해보시죠 라고 얘기해서 아버지가 알겠다, 그럼 일주일만 기도해보자. 그리고는 아버지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만났는데 아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보내지 말랜다 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또 아버지랑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것을 꺾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결국 나는 선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왜 하필 너냐? 왜 하필 너냐? 지금까지 공부한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냐?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그거 아깝지 않냐? 왜 하필 너냐?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딱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십자가의 영광을 보니 제가 공부했던 것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잖아요. 다 내가 막 버티다가도 십자가의 영광 한마디면 목회자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 네가 가라,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는 이 아들이 선교사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아내라고 데려왔는데 그 아내도 서울대 법대생을 데려와서 선교사로 같이 떠나는데, 이 아내가 서울대 법대에서 만났다가 도저히 이제 서울 법대로 선교를 가는 건 아쉬워서 법대를 졸업하고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선교사로 떠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서울대 법대생은 의대도 갈 수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는 그 부부를 주례해 달라라고 얘기한 그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십자가의 영광을 본 자는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한 자, 진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내 삶을 들여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며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그 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습니까? 영원한 가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서 그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커 보여서 주님이 작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놓치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겁니다. 주님 붙잡고 있으면 세상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커 보여서 주님이 작은 게 아니라 내 눈에서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커 보이고 세상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고 세상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붙잡고 가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임을 깨닫게 됨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 주님의 가치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다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 눈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주님, 내 시선에 세상이 자꾸 보인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가치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